안녕하십니까, 이민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5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인구를 지금 애굽으로 이주시킨 사이에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인구 수가 됐고요. 영토는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리로 인도해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으로 이미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렇게 정비시키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그 질서 있게 배치하고 행진하고 또 그들을 그 인구를 조사해서 이렇게 지파대로의 그런 규모를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장부터 그 4장까지는 그런 어떤 외적인 행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정비를 해주셨다면, 그 5장부터는 내면적인 영적인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 사이에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이 민수기를 통해서도 다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앞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세워질 것인지를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나중에 레위기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정결해야 하고, 부정한 자들은 격리를 시키는 그런 그 명령을 내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자, 특별히 그 나병 환자라든가 또 유출증이 있는 환자, 이거는 이제 그 몸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뭐 피를 흘린다든가 고름을 흘리는, 이게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리시키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그 주검, 그 시체를 만지는 경우를 부정하게 보세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그 진영 바깥으로 그 내보내서 그 격리시켜서 그 진영을 항상 이렇게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의 소유를 부당하게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죄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죄값의 5분의 1, 그러니까 남의 소유를 부당하게 범해서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범한 그 죄의 양보다 5분의 1을 더해서 죄 지었던 사람들에게 돌려줘라. 만약에 그 죄 지었던 사람이 없어졌으면, 친척까지 없어졌으면 속죄의 순양과 함께 여호와께 그것을 돌려라 하고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에서 속건제, 제사의 종류에서 속건제의 그 규례가 이렇게 그 5분의 1을 잘못한 것을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것이 되는 성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제로 이렇게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렸다가 다시 받게 되는 것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돌리는 제사장 몫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또 5장에서는 아내의 부정을 밝히는 절차, 그래서 의심의 법, 의심의 소재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또 정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사장은 의심받는 여인에게 그 쓴 물로 인한 그 저주의 적용을 알려주고 자기가 부정하지 않았으면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맹세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쓴물을 마시게 하면 그 여자가 순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실제로 부정을 저질렀으면 넙적다리가 붓고 하는 저주의 그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 절차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내리는 재판이 아니죠. 하나님께 그 판결을 맡기는 그런 그 절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인의 부정을 밝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여인을 압제하고 괴롭히게 하기 위한 그런 그 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레위기도 그렇고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하게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당시에 그 여인들에게 실증난 남편들이 이런 식으로 아내가 부정했다 하면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 일이 없도록 제사장에게 반드시 그것을 판결하도록 데리고 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땐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그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톡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네, 이어지는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의 그 서원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 나실인이다 하면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 있을 때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서 그 나실인이 되는 경우는 평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앞으로 나올 인물들 중에서도 사무엘이 그 나실인이고 또 삼손도 나실인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세례 요한이 또 태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평생을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실인의 그 규례는 평생을 그렇게 부모의 뜻에 의해서 나실인의 삶이 정해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규례예요. 네, 나실인에게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되기를 그 서약한 사람은 그들에게 이제 지킬 규례를 알려주시는데 포도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술 종류를 먹지 말라는 얘기고요. 또 머리카락을 밀지 말라고 하고 계세요. 나중에 우리가 삼손 얘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머리카락을 밀지 말라는 규례를 알려주시고 부모 형제라도 시체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저희가 제사장의 규례를 볼 때요. 그 제사장인 경우에 부모 형제는 그 시체를 만질 수 있다고 이렇게 정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나실인은 더 엄한 규례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그 일정 기간 이렇게 헌신한다고 할 때는 더 엄격하게 시체를 일체 접촉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계신 거죠. 그런데 피치 못할 그런 그 일로 본의 아니게 그 정한 기간 동안에 부정하게 됐을 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알려주세요. 피치 못하게 이렇게 서원을 어겼을 때 그 누가 갑자기 곁에 죽어서 이렇게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게 되거나 하면 그의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그러니까 일곱째 날, 그 부정하게 된 날로부터 일곱째 날에 머리를 다시 이렇게 밀고요. 그리고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그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부정한 것을 그 속하게 되는 그런 예식을 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을 나실인으로 헌신하겠다 했는데 한 5개월 돼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태 5개월의 그 헌신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성결하게 하고 서약한 기간을 다시 이렇게 정하고 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하여 드리겠다 하면 다시 날을 정한 다음에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 드리는 제물이 속건제물이거든요. 그래서 속건제물로 드리고서 이렇게 다시 정하고 이제 나실인의 기간을 지내라는 거고요. 그 나실인이 서원의 기간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감사제를 드리는,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 감사제를 드리는 방법을 또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를 또 회막문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번제물로, 번제라는 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속죄제물로,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1년 된 또 어린 그 암양을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또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또 그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또 그 무교병 한광주리와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그런 과자들, 이런 것들을 소제물과 전제물로 드려서 서원 기간이 끝난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규례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 나시린이 이렇게 그 정결례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뭐 양 한 마리, 소 한 그 순양, 암양 이런 것들을 살 돈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규례들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6장 끝부분에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그 제사장의 축복 그 문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할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하는 이 축복의 문구를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이심을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까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거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